성경에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본문이 많이 나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늘 순종과 불순종의 틀 속에서 조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와 의의 개념은 바로 불순종과 순종의 문제 그 자체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죄의 기원과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방식을 설명을 할 때 불순종과 순종의 구도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정답이 없는 질문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장 온전한 순종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 사람마다 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가장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 여러분 다 다를 텐데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정답이 이것이다라고 하기 어려운 질문임에 틀림이 없지만, 제가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른 사람,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의 그 질병을 고치시는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세요. 산 꼭대기로 사람들을 불러 올리시고 그곳에서 산상수훈, 정말 보배로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 나병 환자를 깨끗이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한 백부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간구했다는 말,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흔들면서 그냥 졸았다 깼다 하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간구라는 말은 간절히 구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이 말씀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고침을 받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중해라는 큰 바다가 있잖아요. 그 지중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생각으로 보면 2000년쯤 전에 상황으로 보게 되면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로마라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중심에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로마 군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군대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천부장이고 백부장이었답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 또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지휘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도 군대 갔다 왔으니까 조금 아는데, 백부장은 아마 지금 중대장쯤 되고요. 천부장은 아마 대대장이나 연대장 중간쯤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능력도 있고 경험도 많고 그런 백부장, 천부장이 로마 군대 최고의 능력자, 지휘관이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백성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라고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했고요.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예수님은 야인에 불과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나와서 간절히 구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뭔가 체면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요.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아멘 하고 앞장서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백부장의 놀라운 순종의 고백이 나오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군대 백부장, 큰 권력과 능력을 가진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처럼 온전한 순종,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세우려 하심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인데 그리스도 형상의 진수는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함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고 보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과 사울 왕의 행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말씀 우리가 읽었죠. 10절부터 23절 말씀 읽었는데요. 그 이전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로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조상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대적한 일을 내가 기억한다. 그러므로 너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 아말렉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은요 친척 중에 친척입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은 다른 민족들과 족속들처럼 한 곳에 정착해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가지거나 국가를 세우지 못했고요. 광활한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유목과 약탈을 하면서 살았던 아주 호전적인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들이 성경 역사에 구체적으로 등장했던 첫 번째 말씀이 어딘가 하면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니까요. 출애굽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느 족속들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왔던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하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몇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노예잖아요. 노예가 뭐 가서 공부했겠어요? 군사훈련했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해서 출애굽한 그런 직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아무런 전투 능력을 갖지 못했던 때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타격이라는 것은요 실로 막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말렉 기습 공격 사건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말렉 족속을 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누가 그런 명령을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그런 명령이잖아요. 젖먹이 어린아이를 왜 죽여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8절 9절 말씀 중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좋은 것들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행위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죠. 우리가 뭐 순종이가 불순종이냐 이러고 우리가 따지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성경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오늘 읽었던 마지막 부분 말씀인데요.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불순종입니까? 순종입니까? 분명한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일부는 순종했고 일부는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하기 쉬운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버렸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불순종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간지대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면서 정치 얘기 안 하는데요. 오늘 정치 얘기 조금 할게요. 짧게. 지금 우리가 정치에 관심들이 많죠.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분은 우파, 어떤 사람은 좌파 있을 겁니다. 그죠?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안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에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여러분 정치에는 중도가 있답니다. 중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도 한 30% 내지 40% 정도가 중도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요, 이 중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의 끝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에 중도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두 가지밖에는 신앙의 길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도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불순종했다 그런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부분적인 순종은 8절 9절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따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한 불순종으로 여기십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2절 이하해 보게 되니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가 그날따라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셨잖아요. 내가 평소에 관심도 별로 없는데요. A라는 사람이 그거 좋다, B라는 사람도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고 C라는 사람도 자꾸 좋다 좋다 얘기하니까 관심 없던 거 갑자기 관심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면 족합니다. 사람들의 속삭임, 마귀의 꾀임들 여기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제가 10여 년 전에 국민학교 동창회 한번 갔다가 거기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친구 하나가 술잔을 딱 갖다 놓더니 한 잔 마시래요, 저보고. 그 이후로 저는 이제 가지 않고 거기다 탈퇴하고 그랬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목사인 거 아잖아요. 나이도 이제 한 50 정도 됐고 그때 당시에 다 아는데 저한테 장난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술잔, 소주잔을 갖다 놓고 마시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짓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술 한 잔 마신다고 신앙생활 못하냐? 또 암흑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데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암흑에 보니까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러던데 그러면서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소리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면서 이 여인을 자꾸 꼬드겨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난 것은요, 그것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겉만 깨끗함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완전한 깨끗함을 원하세요.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순종, 곧 계명의 정신을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진수는 성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된 순종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본성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참된 순종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순종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순종이고 완전한 의가 되시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순종은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보내신 성령님을 힘입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참된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자의 인격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5장 본문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순종과 제사를 별도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 제사 제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전 제사 제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거룩한 규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제사 제도에 대한 바른 경건의 실천이 없는 자는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의 순종이 없는 자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한번 살펴봅니다. 사무엘서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첨예한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갈등은 단순히 두 가문 간의 알력을 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세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의 효력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성해졌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울의 가문은 점점 약해졌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서 보게 되니까요,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경건의 비밀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다윗은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편 110편에 보게 되니까요, 다윗의 시인데요, 그 110편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울은 인간 본성의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알아서 오직 단심으로, 여러분 단심이 뭔지 아세요? 붉은 한 가지 마음, 한 가지 마음으로 한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고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구원받아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지위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자녀답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순종의 사람으로 늘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 내 겉모양, 속모양을 통해서 늘 드러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탄과 마귀 권세를 이기고 늘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다윗처럼 온전한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송드립니다.